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일반서신 계시록 중에 이제 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요절로 여러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오늘부터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자체가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 뒤늦게 성경이 합류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도 이단이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 미혹하게 하고 정통교회에서 점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강의하기도 설교하기도 쉬운 책이 아니에요. 묵시, 예언,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돈성에 빠뜨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책을 왜 공부하려고 할까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단으로 인한 혼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가 더욱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사실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여기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니까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유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한 1500년에 걸쳐서 우리 많은 저자들이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책이 쓰여져서 도서관에 비치되는 것처럼 역시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체험과 또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다양하게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책들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럼 그렇잖아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같은 율법서는 독자에게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고 독자는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 이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같은 서신들은 신자가 각자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주로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이 상상력은 아무에게도 연결이 안 되는 이례적이고 독단적인 자기만의 상상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저변에 깔려 있는 공동체의 상상력, 역사적인 통용되는 집단 상상력이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상상하는지를 배우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404절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70%에 해당되는 278절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이유로 독자는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 이미지를 통해서 공동체 상상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상시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주후 90년대 중반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예요. 사도 요한이 1장 9절을 보실까요? 1장 9절을 보면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 교회도 그렇고요. 요한 자식도 그렇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토를 통치하려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안녕과 복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과는 무자비한 핍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는 박해가 더욱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믿음에서 떠난 교회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당시 교인들은 주님이 왜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고 속히 재림에 오시지 않았는지 답답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였겠어요?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팬데믹 때 여러분 저 동부에서 뉴욕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러분 한꺼번에 컨테이너로 묻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공포와 죽음으로 다가온 때가 바로 그때예요.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1장 18절에 말합니다. 1장 18절 보세요. 계시록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성도는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우상이나 황제 신전은 규모가 위세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있는 콜레세움만 봐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보잘것없죠. 다 가정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교회를 뭐 너무 작으니까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어요. 근데 로마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두려웠습니다. 교회 세력이 커서도 뭐 테러 집단이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죽음도 감수하고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본 로마 군인들이 질렸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고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본문의 말씀.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에 육신을 가지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었어요. 계시록 1장 13절 보세요. 그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서 낸 노쇠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다. 16절에 보시면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력하게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상징을 썼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석하기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한마디로 주님의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웠어요. 요한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나 욥, 다니엘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보면 상상력을 전달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저항문학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어려운 난해 풀기 어려운 언어들로 가득한데 왜 이렇게 쉬운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최강국인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당시 고집것들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근본 문제는 황제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인데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단에 분양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데 그렇잖아요. 일제시대에 예? 일본 신사를 참패하라는 것도 똑같은 거죠. 사탄을 숭배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걸 하나님을 비방하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생각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이 강자들을 대항하는 글이라는 말씀. 자, 당신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요.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에 대한 평화가 있었어요. 근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강자들에게는 로마가 지배하니까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약자에게는 이게 압력이거든요. 화거든요. 특히 약자 중에 약자인 기독교인에게는 로마의 평화는 사탄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발견되는 정치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은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1절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정치 권력, 위에 있는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거예요. 반드시 대적하고 파멸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로마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신 뭐를 써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로마의 상징어죠. 600년 전에 바벨론을 들여와서 왜 로마라는 말을 대체했을까요? 여러분 로마나 그 당시 바벨론이나 다 최강국이었고 둘 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잖아요.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에 여러분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그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돼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도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쓰러진 요한을 일으키시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초점이 미래에 있는 것 같아도 계시록 이러니까 현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계시록에 미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장 7절에 보면 봐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거다. 그를 찌르는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다시 묵시로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말씀을 하시지만 역시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대략의 윤곽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천으로 덮은 것처럼 윤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천으로 덮어두신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해가 많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휴거, 재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 92년에 이장님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했고요. 666, 바코드. 바코드가 다 지났잖아요. 요즘은 바코드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하잖아요. 베리칩. 데이비 차라고 여기 북까지 많이 왔던 선교사 이름으로 많이 왔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면 거기 가서 이거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종말에 대한 책, 하나님의 사인 이래가지고 1권, 2권, 최근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미혹하게 했어요. 선교한다고 KAM이라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재정 가지고 하와이에 땅을 사고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고 결국은 지난 5월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문제가 터졌어요. 팬데믹 때 되기 전에 또 안수를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요 혹한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다루는 종말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호기심으로 요한계시록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종말이 오느냐,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니까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종말이 아니라도 우리 나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도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에요.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우리가 몇천 날을 더 살까요? 수학적으로만 계산해 봐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올 종말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을 자가 수가 정해져 있다. 14만 4천 명 하면서 구원받을 자가 차게 되면 종말이 온다 그러고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해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다 왜곡입니다. 저 청평에다가 뭘 짓고 다 그러잖아요. 저 피지에 갖다가 뭘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브라질에다 만들고 이게 다 왜곡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앞으로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예요. 그 요한은 1장 8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지금도 계시고 이걸 먼저 언급합니다.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현재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입니다. 주전 200년에서 주 1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서들을 묵시문학이라 그러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최악의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기존 묵시문학에서 발견된 특징들을 공유한 거예요. 다니엘서나 이런 것 같이. 예를 들면 전형적인 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신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 내용의 매개자는 모세나 에녹 같은 구약의 인물이고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세계를 흑백 논리 관점에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다른 묵시문학과 다른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가명으로 쓰지 않고요. 자기 본명 요한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가 주어진 때를 에녹이나 모세와 같은 과거로 설정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설정했어요. 1절에도 보면 요한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현재 속히 일어날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실제 존재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자는 요한계시록 내용을 우선 1세기 말에 박해상에서 있는 그 컨텍스트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요. 역사적인 의미도 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예언이면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도 그렇지만 신약의 예언도 초점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면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대부분은 로마의 박해 아래 고난당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시간표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여기에 여러분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문학적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오늘 나눌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의 환상이 4장 5장이 나오고요. 자, 7 심판 시리즈가 나와요. 첫 번째 사이클은 7인 심판이 나오고요. 6장 1절부터 8장 5절입니다. 근데 여기다 삽입 부분이 입맞은 14만 4천 명 여기 나와요. 두 번째 사이클은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8장 6절부터 11장 9절에 여기 또 삽입이 나오는데 이따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입에 달고 배에 쓴 작은 책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탄의 삼위일체가 12장부터 14장. 그리고 세 번째 사이클이 나와요. 7 대접 심판이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음료 바벨론 멸망이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은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에. 새 예루살렘은 21장 1절에서 20장 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을 뵀는데 그 내용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그 글자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교회 순서, 글자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첫자를 따서 그냥 에서버두사 빌라 이렇게 여러 번 외워두시면
이게 외우시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요. 에서버두사 빌라. 자, 에베소 교회 보면 심장이 깨져 있죠. 사랑의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예요. 자,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창과 감옥의 모습이 나와요. 이 서머나 교회 지금 처한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감옥 위에 면류관이 하나 있죠.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을 얻게 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죠. 이 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돈만 생각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니골라, 그 니골라 당의 교훈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세요. 돈을 안고 있죠, 여자가. 여인이.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온 교회가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 영적 음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보세요. 무덤그림이 나옵니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그림이 나와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보면 한 사람이 두 팻말을 들고 있죠. 뒷모습이 나오죠. 이건 얘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닌 교회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어중간한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낼 거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예요. 자,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아까 감옥 그림이 나오는 서머나 교회, 왕관받는 교회와 열린 문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보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짓지 않아요.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는 어디예요? 7번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책망도 같이 이렇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고 미지근해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4장부터 22장이에요. 중간 그림 보면 맨 위에 칼이 지어져 있죠. 이거는 1장 16절에 나오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심판의 칼을 의미해요. 그 밑에 보세요. 하늘나라의 모습이 설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무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24장로, 12장로, 24장로의 보좌들이 둘러 있는데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보좌 가운데 네 신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자, 6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7개로 이루어진 환상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핵심 환상이 4개 나옵니다. 7봉인, 7나팔, 7대적, 그 후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내려와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지옥 불못에 던집니다. 여기에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7교회, 7봉인, 7나팔, 7대적.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치밀하게 구성이 됐어요.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확실합니다. 본론의 3가지 7환란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7봉인의 환상과 두 번째 7나팔의 환상을 설명할 때 각각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삽입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구조 설명할 때 삽입이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6번째 봉인을 뗀 환상 후에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삽입되고요. 8장 1절에서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7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 6번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9장까지 이어지다가 10장, 11장,
14절까지 작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이 돼요. 거기에. 그리고 11장 15절부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 666 이야기, 마지막 추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구조적으로 잘 짜맞춰져 있어요. 이런 구조, 치밀한 게 이렇게 되어지는 의미는 역사적인 마지막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종말이 온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맨 오른쪽 그림 보세요. 맨 오른쪽 그림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이때는 해와 달이 더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비치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자, 새 예루살렘은 한쪽에 세 개의 문,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사면을 하면 12개 문이 되겠죠.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에 나오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6절에서 21절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론과 이렇게 앞과 뒤가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예언이 주님에게서 온 확실한 예언이라는 확증과 함께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트리니티 숙제를 하시거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게 돼 있잖아요. 매주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서 묵상하시면요. 어떨까요? 요한이 노년에 밤모섬에 갇혔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막막하고 외로웠겠어요. 마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핍박이 무섭게 닥쳐오니까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졌고요. 어떤 교회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고요. 이단과 싸우다가 첫상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어요. 요한이 한 걱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 문제나 우리 삶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한 걱정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까? 복음이 여기서 중단될까? 요한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사이에 다니면서 여전히 촛대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당시 상황과 생각해보고 내 생각, 내 상황과 내 어려운 상황과 대비해보면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트린iti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요한계시를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외면당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민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백척간데 벼랑 끝에 있어요. 고칠 게 참 많은 나라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벼랑인 줄 몰라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막 쏴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한국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도 또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바라보면서도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묶어놨어요. 이 편지는 각각의 교회에 특별하게 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회람 서신이에요.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보내진 일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7개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환상 이야기들도 모든 교회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는 7개를 순서대로 첫 글자만 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읽어보시면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자, 여기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7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요한은 7교회만 딱 집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개 보냈다는 것은 모든 교회 보냈다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교회, 지중해 안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에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즐겨 상징하는 아까 묵시, 상징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왜 에소보두 사빌라 이런 순서로 편지를 보냈을까? 이게 당시 중요한 교회 이름, 순서가 아니고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순서대로 전해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세요. 177페이지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교회들의 위치한 것이 반원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요한이 쓴 계시록을 가지고 각 교회에 전달할 때 그런 순서로 가야 편리한 거예요. 파발을 돌려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편지가 어느 한 교회에 도착하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들이 전달받는 방법은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사람들 앞에 편지를 크게 읽고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듣고 읽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일어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는 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받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 봉독을 할 때 모두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캄캄한 곳에서 요한에게 온 편지를 크게 읽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전달 방법을 배경으로 잘 표현한 것이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만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 떠오를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소아시아 7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보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책망도 부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친히 말씀하신다면 책망이라도 감격할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려.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하실지라도 그게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 정말 그게 듣는 귀가 정말 띄었다면 돌이키지 않아요. 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 주님이 다 아실까? 모든 교회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실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각자 오셨지만 각자 사정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일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눈이 띄어야 돼요.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이민교회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씀드렸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것을 강요받았어요. 거부하면 핍박입니다. 환란이 닥쳐요. 수많은 헬라 정교가 그때 있었고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핍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2장 2절에 주님은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는. 모를 것 같죠? 제가 은혜 받고 나서요. 크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교회가 예전엔 다 저거였잖아요. 마루였잖아요. 마루여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한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신.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가 조용히 엎드려 신음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할 때도 있고 너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언젠가는 한번 기도하는데 그냥 성화가 다 성화인데 예수님의 이 가슴에 이렇게 가시관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 한 성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동자를 봤는데 정말 나를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 내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데 저는 그때 감사한 건 둘째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어, 제 속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회개할 것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도 하셨지만 심한 책망도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이나 책망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고 책망도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고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안 보고 계시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했어요. 2장 7절에 보실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일곱 뼈를 주고 일곱 금촛대를 걸어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해석은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소아시아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 임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경제 중심지였고요. 신전도 많았고요. 국제무역항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향락 문화가 발달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예요. 예전에 오클랜드 같은 도시죠. 동성애를 즐기는 자유도시였어요.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은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약 2년 반을 몰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많은 박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에 따랐어. 교리도 잘 지켰어요. 2장 2절 보세요. 교리도 잘 지켰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신학교나 신학서적 한 건 없었어요. 심지어 성경전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드러낸 것은 에베소서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에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남을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책망은 칭찬에 비해서 짧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넌 변했구나. 책망은 앞에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임팩트가 있어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100가지를 잘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하는 사이한테는 극약인 거죠. 그래서 2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하셨어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자, 고난도 유혹도 이겼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직전인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단과 싸우느라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정작 잃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단호히 사랑이 없다라는 걸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대목이에요. 어떤 핑계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니골라당도 색출했고 정말 교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는 정말 칭찬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장사절에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느 순간 내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으면 내가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첫사랑을 없구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명령하셨어요. 2장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해라 그랬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속죄의 확신을 얻었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프란포기도 예뻤고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도 멋있었고요. 가로수도 하늘도 달랐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생명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차지한다는 말씀. 야곱이 하나님 처음 만나는 게 베델이잖아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거기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이 어떻게 된 거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갈릴리로 가라 했어요. 갈릴리.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확 아마 첫사랑을 빨아들일 만큼 그러셨나 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한마디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반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마치 뭐 드라마 PD 같아요. 정말 새벽이에요. 그것도 닭울음 소리가 막 닭울음만 소리만 들어도 포비아가 있는데 닭울음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고기를 굽고 있어요. 고기. 나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는데 그 고기가 막 이렇게 이글이글 하고 그런데 너 나 왜 배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 자리에서 나한테 뭐라고 약속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지 않았니? 너 첫사랑 어디 갔니? 회복하라. 자신의 처지가 너무 망가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다 망가졌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붙잡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고향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주신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사랑이고 행동도 다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는 황제 숭배지로 유명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300년 전에 최초로 여기 여신 로마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어요. 1세기에 이곳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거대한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 서머나가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 중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짧아요. 잘했다는 칭찬밖에 할 말이 없으시고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인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부터 유대교 배반한 뿌리도 없는 사람들 비방을 받은 거 양쪽에서 다. 웬만한 직업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장 10절에. 여기 관이라는 그리스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관이라는 디아데마. 또 하나는 화관이라는 스테파노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화관이라는 단어예요.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화관을 씌워주는 거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서머나교에 그런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승리의 월계관을 이 황제 숭배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관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머나교회는 박해도 심했고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네가 나는 환난과 궁핍을 네가 가난하다는 거 안다. 그런데 너는 부유하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형편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뜨거울 때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고난이 많았던 것은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렸지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예수 잘 믿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은 유대인의 박해도 박해지만 이방의 로마의 박해도 박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비방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악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상인 조직, 길드가 있었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부터 비방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고 궁핍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다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어서 받는 고난이 훨씬 많아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의 무리가 실제로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편안하게 내버려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더 집어넣고 요거 하나 더 집어넣고 요거를 연속 2번 준다든지 3번, 4번 준다든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사를 참 여러 번 다녔어요. 70번 이후는 쉬지도 않고 있어요. 이사. 전학을 초등학교 때 7번 갔어요. 큰 집에도 얹혀 살고, 이모네 집에도 살고, 고모네 집에도 살고, 따로 떨어져 살고. 그 어렵죠. 고난을 연타석으로 파악하시고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가 궁핍해지는 것은 그 영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커요. 슬픔은 잠깐이에요. 하루 이틀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눈이 뜨여야 돼요. 영의 부유함을 위해서 육의 궁핍을 내가 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서마나 교회에 장차받을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장차받을 고난. 지금도 고난이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돼 온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2장 10절 보세요. 봐라. 마귀가 악마가 너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는 열흘 동안 한나를 당할 것이다. 아니, 고난이 있으면 그 언제 끝날 것이다 이러면 좋은데 앞으로 더 고난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 주교의 순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죠? 그가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이 편지 이후에 60년 전에 폴리캅이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난이 올 텐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고난이 두려우면 고난 이길 수 없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정말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고난도 와요. 고난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아까 하관,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온다 그러는데 죽도록 충성하래 여기다가. 고난을 이길 길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죽도록 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보고 힘들어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면 죽도록 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 힘들다고 적당히 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실패해요. 무슨 일이든지 죽도록 해서 죽는 법이 없어요. 적당히 하다가 죽는 거죠. 그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한 번역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봉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넌 일만 해라. 그게 아니고요. 순교할 각오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 지금은 여러분 고난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누구나 고난이라고 말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과연 고난이 왔을 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순간순간 두려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중에 원해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도요, 축복이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할 분이 많을 거예요, 더. 근데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옆에는 순교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 분명.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핍박 극심했던 당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이 핍박을 견뎌냈을까? 초대교회 순교의 기록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종으로 끌려가고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돼요.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믿어지면 고난이나 이 두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양피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버가모가 우상숭배 중심지라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신들을 경배하고 신전들이 사방에 있었는데 으뜸 가는 게 제우스 신전이었어요. 그 유명한. 이 제우스 신전이 높은 곳에 거대하게 세워졌는데 360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멀리서도 동물을 태우는 연기가 보이고 고기 태우는 냄새가 정말 제사 지낼 때 그 냄새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물어보나마나 힘든 생활이라는 거죠. 13절에 나온 대로 교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2장 13절에 말씀. 여기 보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있었어요. 칭찬받아 마땅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바알람당과 니골라당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침투했는데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이 그림에도 봤듯이 발람은 돈에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니골라는 정말 돈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에요. 버가모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제물을 먹고 거기에서 우상숭배, 영적 행음을 한 사람, 그 이단들을 막아내지 못한 게 버가모예요. 외부의 핍박은 잘 저항했는데 내부의 적, 은근하게 돈과 우상 숭배, 이 타락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럼 버가모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탄의 왕자라는 말은 사탄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2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로 밝힌 게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요한계시록. 주님은 안디바를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라고 말씀하면서 강한 애정을 표현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알게 되고 바른 결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게 있죠.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을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2장 14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람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의 발락 왕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때 발락 왕에게 알려준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발락은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음행하게 했어요.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일을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또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한 걸 봐서는 니골라당은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음란한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무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트리니티 하면서 배웠잖아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해요. 이원론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뭐예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구원파 같은 사람. 구원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데이비 차 선교사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잘못된 선지자들 방탕한 삶을 살고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을 행하고 선교한다고 사업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도 치고 사주도 보는 사람도 많고요. 자랑해요. 목사님 제가 골프 치는데 여기 뒤에다가 빨간 부적을 하고 다니는데 벼락 안 맞으려고요. 진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용납하고 있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막 넘은 한국 교회 역사를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더욱 정결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사회에서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근데 풍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축복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버가모 교회 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베니인 같은 예전에 베니라고 병 고치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요. 번영 신학을 가르치면서 예언한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그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면 그게 큰 죄인 거예요. 부유함이 두려우면 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자가 좋으면 그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요. 한국 교회가 버가모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살고 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북한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신앙이 진보했다는 칭찬을 먼저 받았어요. 2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고 신앙이 퇴보됐다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진보했어요. 나아졌어요. 다행이죠.
근데 짧은 칭찬인데 여긴 또 긴 책망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왕비였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맨 처음에 내 행위를 안다, 진보했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이 있었어요. 탁월한 칭찬이 있었어요.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을 받았잖아요. 게다가 이단의 미혹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지냈습니다. 핍박 속에서 오래 참았어요. 신앙생활했어요. 특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다는 것을 안다. 칭찬에 칭찬 최고를 받았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여기는 얼마나 춤을 췄을지 몰라요.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잠깐 동안 춤출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보다 더 나은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게 도아디라 교회 케이스입니다. 내게 나무랄 게 있다 책망하시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세벨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방인 왕후였잖아요. 이웃 시돈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죠. 근데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여자가 스스로 예언자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아마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라 생각도 착각이에요. 크다면 무조건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천막교에서 수만 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고 목회도 해봤는데 그렇게 무조건 크면 큰 교회예요. 은사나 능력이나 교회 크기와 믿음이 좋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걸 알아요. 힘이 센 종이 꼭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도아디라 교회는 상업이 발달됐고 상인조합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야 돼요. 어느 도시든 상인조합이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게 도아디라.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난처하게 된 거죠. 이때 이세벨은 우상 숭배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돈 많이 벌어야 헌금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이 이세벨 중심이었어요. 은사가 강한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도아드라 교회 교인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우상 숭배, 음란 죄에 빠져들어요. 주님이 이걸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병상에서 던지겠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몸에 암을 제거하려고 살기 위해서 제거하죠. 만약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부모를 가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도아드라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분별해야 될 종들까지 이세벨의 은사에 미혹돼서 그를 떠받들고 그에게 배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과 같은 은사나 능력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사대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 자신들은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책명을 받았어요. 사대교인들은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당장 깨어나라 명령하시고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텐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실상이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 편지를 보내신 주님이 너는 죽었다 말씀했어요. 너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런 근거이 없어요. 일곱 교회 중에.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대교회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로부터 야,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렇게 불려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평판이. 근데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죽을 사자 사대교회일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몇 번 이렇게 더 읽어보면 사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죠? 3장 1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 행위까지 나는 다 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주님도 안다는 게 아니고요. 3장 2절에 나는 내 행위가 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다. 주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는 스스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 아랬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지난 2017년에 제가 섬기던 오클랜드 교회하고 이렇게 산타크라 교회 교인들만 수료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유럽을 갔었어요. 종교개혁 순례를 갔는데 역사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 화려한 성당에 전 유럽 사람들이 교인인 권위와 세력이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평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임원이야? 소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들에게 칭찬은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대교회의 죄는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죄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 보범적이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어떤 열심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주위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의 문제를 지금 사대교회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게 왜 나쁠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른 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나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충격이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만 의식해서 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목회에 목을 메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목회한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도 사람들에게도 광고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칭찬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칭찬받을 일만 골라세요. 남들에게 보기 좋은 일만. 그래서 보이려고 모범생처럼 모범적인 교회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걸 깨닫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바깥에서 온유한데 집에 와서는 폭군인 남편이 있어요.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잘 방은 어질러 놓고 지내면서 화장만 하고 예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자기도 속아요. 이런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줄 알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깨어나라 3장 2절에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를 굳건하게 해라. 막 죽어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시체를 보는 일은요, 좋지 않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잖아요. 지진이 난 지역, 또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냈을 때 숨을 안 쉬면 막 어떻게 할까요? 슬퍼만 해요? 인공호흡을 해야죠.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대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일깨라, 깨어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속히 깨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해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말은 지금 잠들었단 말이잖아요. 주님의 탄식은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을 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트립도 가고 놀라운 부흥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것도 그렇고 세계가 놀랍니다. 크고 좋은 예배당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딱 두 교회가 칭찬받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딱히 갈 데가 없는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에요. 문하면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도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골로새 4장 3절에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황이 어렵고 가난했지만 작은 교회였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이 어려움 중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옆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진 것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니 하는 대답을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단정합니까? 주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렀다면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알리라 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 61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무너졌는데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큰 부자여서 로마 정부가 도시 재건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마다하고 자기들 돈으로 도시를 재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의 의료 중심 지역이기도 하셨어요. 안약이 특히 유명해서 수출까지 했어요. 이렇게 부유한 도시니까 라오디가 교인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착각하고 있다. 철저히 눈먼 사람,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토해내겠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심한 책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3장 10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러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미지근해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냥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하고 있다는 정신 차이라는 말씀, 이 말씀.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찬물과 뜨거운 물, 온천수가 섞이는 지역입니다. 온천이 나는 파묵칼레에서 수로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받고 골로새에서 들어온 찬물을 받아서 둘이 합쳐지면 미지근하게 되는데 이게 10km라는 수로를 통해서 온천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3장 15절 16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자랑하는 게 세 가지였잖아요. 부자라는 것, 좋은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하다는 것.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정렬한 금을 사라면서 그들이 번 돈이 더러웠다는 걸 지적하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다니는 꼴이라고 말하고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가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요? 예수님 영접하고도 예수님 잊고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근데 주님은 예수님을 손님이라고 여기는 이도 드물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대접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귀담아야 될 말씀. 이렇게 7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7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 나머지 내용들은 책에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열린 문의 복을 주실까?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물질적으로 안정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세상 권력과 좋은 관계를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예요. 가난해도 교인 수가 적어도 정부 박해를 받고 타종교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 믿음을 유지하는 교회가 예수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열심을 내자 그랬습니다. 이 미지근한 사람들의 문제가 결국 열심의 문제죠. 근데 열심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열심을 해야 돼요. 잘못된 열심은요, 사람들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자신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제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올바른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분하는 것은 인내예요. 올바른 열심은 인내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열심 안에 겸손이 없으면 그 열심은 가짜인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와 승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개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기는 자, 승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도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예를 들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하리라.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에 세 번째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래서 이기라는 말은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라는 우리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이 승리자의 이미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4장 다윗의 뿌리와 또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승리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실까? 실패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실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